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어떠세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금방 옵니까? 중심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주제들이 다, 그런 단어들이 다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가 중심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다 절마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마다. 그래서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이 한 문장이고요, 24절과 25절이 한 문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 수 있어요. 24절과 25절은요 보조 문장입니다. 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이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요, 중심 주제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좁혀집니다. 22절과 23절 사이에 이제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중심 주제일 것 같습니까? 맞았어요. 네. 누군가 맞췄습니다. 피차 사랑하라. 이게 바로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중심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그 주 동사가 뭔가를 제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주동사가 뭔가. 다른 보조 동사는 중심 주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주 동사에 이제 저자가 심어두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동사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단어에, 이 동사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동사 바로 이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형제들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이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까지 말씀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성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율법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질문에 내가 대답하마. 이 온 율법을 다 합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줄이면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중심 주제라는 것이에요. 이 온 성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 두 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1장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을 강조하는 강도가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으로 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으로라는 단어의 뜻은 앞에 나와 있는 거짓이 없이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원래 거짓이 없이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단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외식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언어대로 표시하자면 외식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정죄하실 때, 누구를 꾸짖으실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바리새인, 맞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주님께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 외식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과 이 겉으로 하는 행동이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외식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설명하면 외식하다는 뜻은 배우가 된다는 뜻이에요. 배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더라도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맡은 역할이 코미디라면 그 코미디를 위해서 웃기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배우들입니다. 이 속과는 달라요. 이 속과 그들이 무대에서 해야 하는 그런 역할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외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식하지 말라. 마음으로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제 베드로는 성령 감동한 모습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뜨겁게라는 단어가 또 무서운 단어입니다.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뜨겁게 사랑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뜨겁게라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뜨겁게가 아닙니다. 이게 운동선수들에게 주로 사용되고 적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그렇게 노력하라라는 뜻이 이 뜨겁게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원래 원어의 뜻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차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어때요? 부담이 안 되십니까? 영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베드로는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명령은요, 예수님의 새 계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요,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 라고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약해 보이죠? 오늘 베드로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는 명령보다 좀 약해 보입니까?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명령인 것이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때요? 베드로의 사랑이 좀 약합니까? 예수님께 주신 사랑의 명령이 약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대답 안 하면 안 갈래요. 더 이상. 누구 명령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하게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좀 약하게, 우리에게 약하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제가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꾀가 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야 만나볼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명령을 하는 가운데 마음의 부담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대답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좀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명령 앞에서 조금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22절과 23절을 우리가 가만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조력자 두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보입니까? 첫 번째 22절 앞부분에 있는데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도대체 이 말씀 속에 무슨 조력자가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려서 원어의 뜻과 원어에 담겨있는 문법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조력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순종하고 믿었을 그 순간부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깨끗해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정결해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 원문을 보면 그래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끗해지기 시작했는데, 정결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정결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아직도 어려우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이 주어가요, 우리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22절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나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땐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세요? 안 놓이세요? 저는 놓였는데.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그분께 자꾸 내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을 자꾸 내드려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방해 없이, 내가 방해하는 것이죠. 늘 제가 방해합니다. 방해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드리면 돼요. 그 뜻을 행하실 때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고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 정말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23절에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쉽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한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심어야 합니다. 그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23절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난다. 또 한 가지 씨라는 단어입니다. seed. 씨라는 단어예요. 자, 거듭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던 니고데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컸는데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born again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응애하고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씨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 여기는 분명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이에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도 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바지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씨라는 것이에요. 그 씨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자, 제가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으면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게 돼 있습니다. 얼굴 모습도 닮고요. 생각하는 패턴도 닮고요. 행동하는 패턴도 닮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굴 닮게 돼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이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 씨인 말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다,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히브리 4장에 나와 있죠. 예,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꿈틀꿈틀대시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씨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심겨진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성품 가운데서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제 그 씨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조력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성도 간의 사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그냥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할게. 말씀의 씨가 되어서 내가 할게. 내가 성령으로서 너를 도울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저 will, 그 목적을 향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는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정모든 힘을 내서까지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정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안 되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도 3명 이상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를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탤런트들이 브라운관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